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그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님 예수 다시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복 거기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시시되어 있는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몸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목사님으로부터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변화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뜻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굳건히 서며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빵과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손대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며 머자는 장래에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며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2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오늘 북에스프레소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저자는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사경회 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2005년에 지으신 책이에요. 연도는 꽤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우리 함께 나누기에 참 좋은 내용 같아서 함께 북에스프레소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란 영적인 구원과 영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 육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산다. 이렇게 할 때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책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식을 가장 구체적인 단어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장 구체적인 단어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직의 반대편인 거짓입니다. 이렇게 정직과 거짓의 분명한 구도로 시작을 하는데 정직은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거짓은 세상의 방식, 사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으로 하나님의 뜻과 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직의 율법인 동시에 정직은 또한 믿음이 되는 시대입니다. 먼저 챕터 1을 보시면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는 참된 부요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과 세상을 뛰어넘어 자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합니다. 가난을 이길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알면서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삶,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삶,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하시며 또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거짓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길 원하시며 그리고 정직한 자를 지키는 보호막이 방패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직하다라는 것일 겁니다. 정직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순결하지 못한 세상에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자, 정직한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그렇다면 어떻게 누릴까요? 첫 번째는 인생을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복을 향유하게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빠를 수 있고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반드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평탄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때마다 무너지고 결국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디고 힘들고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빡세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더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하고 형통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하고 형통하며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게 살게 되는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누리는 자, 그 복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첫 번째로 비겁함을 극복하고 용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사람들은 정직의 고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직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거짓이 주는 고통입니다. 당장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 앞에서 실패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의 함정은
용기가 없다. 그리고 비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함정을 뛰어넘으려면 반드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의 각오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하며 손해를 보는 세상에서 정직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손해를 본 것 또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의 상황을 살펴보면 에스더는 왕비로 이미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자기 한 몸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걱정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살려주소서라고 왕 앞에 감히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만을 극복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정직에는 교만과 자기의라는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636개나 되는 계명들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세운 636개의 계명들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롭게 만들고 하나님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선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정직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기로 작정하였을 때 율법을 잘 지키기로 작정하였을 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과 정직을 내어버린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행하기 위한 우리 행동 지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기로 작정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율법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정직한 자로 만들어 진정으로 형통케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부정직함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죄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걸려들기는 쉬워도 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그 선으로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죄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죄의 허물로 가득 찬 의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은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복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고 치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죄인을 씻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쉽게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주시며 우리를 채찍질하긴 하시지만 다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쳐서 계속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죄인에게 죄와 악의 값을 분명히 반드시 치르게 하시지만 우리의 힘으로 치르지 못하는 죄의 값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주십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때 정직하게 살면 어렵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편법을 행했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거짓은 판을 치고 있었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직하면 살아남기가 힘든 곳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직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양심적인 문제, 정직함과 부도덕함에 있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신용과 더불어 함께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 앞에 있어서 더욱더 정직한 사람들이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로 정직함에 도전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김동욱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본인의 교회는 이 정직함에 관한 설교를 하였을 때 정직하게 살기로 작정하였을 때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정직하게 살기로 하였다가 사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업체의 문을 닫고 직종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다고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려운 이 시기를 그러나 더욱더 정직함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이 시대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이 땅에 교회와 세상이 큰 복을 받았듯이 앞으로 이 땅에 순교의 피가 계속 흘러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때를 벗겨내 버리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면 정직하게 살기로 작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증명하며 날마다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거짓의 때가 벗어지고 세상의 때가 사라지고 정직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북에스프레소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이 책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 우리의 위선적인 마음과 행동들, 우리의 진실되지 못한 모든 마음들을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살며 정직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 입술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